자, 우리 아까 20절까지 했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리고 인도해 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 삼고 자기의 기업을 삼은 것.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 축복을 체험했잖아요. 아까 바산왕 옥, 시온왕을 이긴 것처럼 이런 걸 체험했던 것을 자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까? 내 생각대로 할까? 이럴 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금쯤 이 나이쯤 되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더니 뼈저리게 비참했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런 기억을 내가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과거의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는 거예요.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쇠풀무와 같은 애굽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지.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지.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는 정말 쳐부술 수 없는 아모리 족속 바산왕 옥을 이기게 하시고 시온왕을 이기게 했지. 그래, 그러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을 거야. 비록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길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대로 한번 해볼 테야 하면 그게 뭐다? 지혜다. 지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쇠뿔물 같은 데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모세도 이런 경험은 같이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해왔죠. 그럼 모세 역시 아무리 지도자지만 하나님을 찰떡같이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믿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믿는 것을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이냐면 백성들만 눈에 보이는데, 백성들은 정말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곳에서 막 물을 안 준다고 막 아우성을 쳤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 반석을 명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구별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한번 모세가 증명하고 드러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워낙에 백성들이 열받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열은 받고 혈기가 나니까 반석을 명하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 두들겨 패고 2번이나 치고 그래서 물을 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물 주는 것처럼 혈기나 내고 이런 일로 인해서 모세조차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기 21절에 보면 모세조차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 순종 잘해오다가 40년 동안도 실수 없이 잘해오다가 막판에 한번 그냥 성질난다고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했으면 이것도 못 믿어 하고서는 이 백성들한테 열받다가 그 열받는 그 백성들의 그 원망병이 누구에게도 전염됐냐? 모세에게도 전염돼가지고 나중에 삐끗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모세야말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어떤 누구는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맞는 건데,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잘난 사람도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교훈 삼아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모세는 이 땅에서 죽어 요단 못 가. 아름다운, 그러나 저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은 어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23절 또 아까 하나님이 말했던 저로 형상 만들지 말고 오로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누구도 아들, 손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들, 손자에게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돼. 뭐 내가 죽고 나를 알던 사람이 죽은 뒤에는 우리 자식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모세는 그걸 감 잡은 것 같아. 아들을 낳고, 지금 여호수아가 죽으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1대라고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2대면 손자 그 밑에면은 벌써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손자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우상 만들 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도 뭐 사사기에 나오는 역사가 한 200년 돼요. 한 200년 동안 돼요. 자, 사사기 때 200년이라 그러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근데 뭐 사사시대 때 맨날 지질이 공상으로 살았겠습니까? 어떨 때는 우상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신 때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뭐 말씀대로 안 살아도 뭐 진노 안 당하네, 어려움 안 당하네, 뭐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 내가 뭘 불러서 증거를 삼냐 하면 26절에 보면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근데 그 증거를 삼는데 내용이 뭐냐? 이렇게 악을 행하고 형상 만들고 우상 만들고 이러면 요단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한다. 전멸된다.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고 징계가 없으면은 뭐 하나님의 약속? 뭐 이건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보통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 둘만의 약속을 하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오리발을 내밀면 내가 그런 약속했어? 난 한 적 없는데 이러면은 상대방이 뻥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증인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일찍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증인을 세웠어도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길어봤자 뭐 100년 미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거든. 그럼 100년 뒤에까지도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100년 뒤에는 그걸 누가 증명해 주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그 약속에 대해서 증명을 해줄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기껏 해봐야 약속한 그날로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만 증인 노릇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증인의 효과가 템포러리야. 그런데 천지는 어떠냐? 이 지구가 망하고 우주가 망하기 전에는 하늘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증인 삼아서는 이게 뭐 템포러리 끝날 확률이 있으니까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 감당할 것 같으니까 넌 안 되고 내가 인간이 아닌 천지를 불러서 증거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문장 수사법식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 못 믿어?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인 삼는다. 천지가 존재하는 한 이 약속은 절대 불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딱 볼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이 존재하는 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멸망하는구나. 하늘이 있는 한 그건 확실한 거야. 또 땅에 발 딛고 다니면서 땅이 꺼지고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로구나. 왜?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런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막 그냥 열받을 때는 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야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삼는다. 그러니까 하늘 보면서 땅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 저것들이 존재하는 한 변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형상 만들면 어떻게 되냐? 27절에 보면 땅에서 쫓아내가지고 열국 중에 흩을 것이고 그리고 저 포로지에다가 쫓아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후손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남은 수가 많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형상 좋아하고 우상 좋아하면 그 포로지로 잡혀가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 보지도 못했던 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목석들을 실컷 신물나게 섬기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저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도 하시지만 또한 어떤 약속도 하시냐? 29절.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 숭배 안 하고 우상 숭배에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해서 악을 행해. 그래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이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목석을 숭배하다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형상 만들고 못된 짓 하다가 이 모양 이 꼴 됐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거기서 어디서? 거기서 바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기에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 만나리라. 근데 이 만나리라라는 약속도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천지를 불러서 증거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과 땅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 구하면 만난다 그랬죠. 천지를 불러서 증거 삼는다 그랬죠. 그러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구하는 거예요. 한 1분 하나님 나 구했어요. 이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힘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만나주신다. 반드시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힘든 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징벌 이런 일들이 30절에 보면 내게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날이 어느 날이냐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1차적인 얘기 말고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암만 범죄하고 나아가도
하나님이 막 목석을 섬기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항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게 만드셔. 그래서 기법하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찾게 만드세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뭐 지금 뭐 막 나가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어차피 나중에 뭐 나 다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겠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다 될 테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맞고 갈래 그냥 갈래 하면 그냥 가는 게 상책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맞아도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구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구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를 걸고 약속을 하느냐? 천지를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냐는 거지.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뭐 찬송도 합니다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명령, 규례, 법도 이거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어떤 배경 없이 명령, 규례, 법도 지켜야지 하면 자꾸 짐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이 명령을 지켜야지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 그냥 지켜야지 하는 것과 이런 걸 생각하고 지켜야지 하는 것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3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고요. 멸하지 않고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 멸한다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잘하면 버린다, 멸한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버린다, 멸한다? 아니죠? 잘못했어도 버리진 않아요. 때리지. 멸하지 않아요. 때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유를 절대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모세는 이제 이 십계명이며 여러 가지 율법을 주기에 앞서서 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해 봐라. 특별히 32절에 보면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 봐라. 그러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걸 뭘 염두에다 두고 하는 얘기냐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 이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출애굽 사건은 사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애굽. 이 애굽은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야. 오늘의 미국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 비해서 뭐냐?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노예야, 노예. 그런데요, 이 백성이 이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고 나온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최고의 강대국을 쑥대밭을 만들고 나온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전서부터 음모를 꾸미고 조직화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래도 될똥말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늘 노예 생활만 했거든. 그러다가 그냥 모세만 삑 나타나고 불과 온 지 한 10개월도 안 돼서 출애굽을 한 거거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애굽을 이기고 나와요? 그리고 또 애굽을 이기고 나오는데 나올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어느 하나
쉬운 거 있던가요? 하나도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또 홍해가 갈라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광야,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인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장소에서 인구가 줄지 아니하고 그대로 40년을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400년 동안 불어났던 그 인구가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다?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을 물리치고 시온왕 옥을 물리치고 견고한 성읍들을 탈취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역사상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너희들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를 창세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상고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33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던 사람들이고 34절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지는 기적, 뭐 엄청난 일들 경험했고 광야에서의 기적 체험했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실로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그러니 다른 신은 세상에 없다. 너희들이 똑똑히 이것을 명심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지키기에 앞서서 이 명령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어떤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요거 좀 부탁합니다 하면은 아마 정신없이 다니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근데 대통령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면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36절 형상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뭘 했다?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러니 음성을 듣게 하신 그 의미도 생각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37절.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과 큰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규례 행하고 법도 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노예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랬나? 아니요.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거로? 사랑하신 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시키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또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떨 땐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이 뭘로 생각하기가 쉽냐면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어떤 한계 속에다 놓는 것 같은,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이 귀찮고 번거로운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괴롭히고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고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하냐? 우리를 살게 하고 복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4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을 왜 지키라고 하냐? 하나님에게 이익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보통 애가 태어나서 한 10개월, 11개월 되면, 뭐 10개월 그 이전에는 기기 시작하지. 그래서 한 10개월, 11개월쯤 되면 보통 빠른 애들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애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 애에 대해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미국 생활이 어디 뭐 한가합니까? 그러니 애는 키워야지. 집안일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야지. 근데 애를 이렇게 놔두고 하자니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애들 그 말이 요람이지, 그건 애들 감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옥같이 생긴 이렇게 펜스 이렇게 네모내 있고, 진짜 1m 돼 있는 요 펜스에다가 탁 집어 넣죠. 엄마가 그 애를 거기다 넣음으로써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까? 왜냐하면 그 애가 거기 나와서 이것저것 다니다가 무슨 뭐 구슬을 집어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애가 딸내미가 이 구슬을 하나 콧구멍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골마가지고 속에서 막 그냥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서 뽑아보니까 그 안에서 구슬이 나왔어. 왜 이거를 이 안에다 집어넣는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을 이런 틈 안에다가 넣어두질 않으면은 그 뭔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집어넣습니까? 얘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뭐 해라 말아라 귀찮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거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그걸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저것이 내 말을 듣는구나. 하하 기쁘다. 내가 영광 받는다. 저것은 내 똘만이다. 내 종이다. 이러고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내가 괜히 엉뚱한 거나 집어먹고 엉뚱하게 문제 일으켜서 죽는 거를 원치 않으시거든. 그래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래야 우리가 잘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그래서 우리들이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 바라잖아. 그러면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살면 돼요. 애들 학원 열심히 보내고 뭐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면 걔 인생이 편하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의해서 후손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뭐를 걸고 약속하신다? 천지를 걸고 약속하신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 내가 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사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맹세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해서 4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다 뭐냐? 왜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들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또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5장이에요. 그럼 4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5장부터는 규례와 법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규례와 법도를 왜 지켜야 되는가? 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는 게 1장에서부터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장 40절까지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죠.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형상은 보여주지 아니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다. 이러면서 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쭉 설명을 해준 거야.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41절에서부터 43절에 보게 되면 똥단지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뿡 하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44절부터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 49절까지는 지금 1장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 40절까지 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썸머리를 한번 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41절에서 43절이 도피성의 얘기가 규례 잘 지켜라 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도피성 얘기가 나오느냐 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요단 동편 모압 땅. 근데 요 모압 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냐면 그동안에는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다스리던 남아모리, 그리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북아모리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모압과 암몬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샥 다 몰아냈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 땅을 다 얻었어요.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가 그 땅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점령을 했잖아. 점령을 했으면 1차적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피성 제도야. 도피성을 지금 너희들이 요단 동편을 얻었으니까 요 요단 동편 땅에도 뭘 만들어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요단 2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그러면서 이 세 성읍을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도피성에 대해서 규례와 법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도피성의 얘기들이 자꾸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냐? 뭐 도피성이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근데 이 도피성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 제도냐 하면 첫 번째는 죄 지은 자가 도망가서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이에요. 죄 지은 자가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처가 있는데 글로 가면 산다. 라는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까도 그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열국으로 흩으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질이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뭐하리니? 만나리니.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처지에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누구에게 도피하면 산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가면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도피성의 제도를 운영하게 하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니. 원래 사람을 죽이고서 죽인 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뭐가 있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누구께로 도망가면 돼? 예수님께로 도망가면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신다라는 하나의 예표적인 제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의도적으로 과실치사로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구나. 그냥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가면 산다라는 거.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도피성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도피성의 제도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민족 우상숭배하는 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이 우상숭배하는 나라에서는 마치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요 냅다 도망해가지고 신전, 자기네들의 우상 신전으로 싹 들어가면 아무리 이 도망자를 추적해오던 추적자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내올 수가 없어. 그런 이 이방 나라에도 그렇게 법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죠. 이 데모 막 하다가 경찰들 따라오면 어디로 도망가? 명동 성당으로 샥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경찰들은 또 명동 성당 앞에서 찐치고 있지 그 안까지 진입은 안 하잖아요. 다 어떤 그런 유래가 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런 죄를 짓고서 무조건 도망가면 도피성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도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거나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해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으로 냅다 도망가면 사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공의로워요. 그래서 죄범하고 냅다 도망가면 살려두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의문이 조금 드느냐 하면 그러면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좋네. 죄 짓고 도망가도 거기서는 안 끄집어내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피성은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훨씬 낫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에 대한 심판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종교에서 이 도피성은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의 어떤 죄의 도피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완전한 죄의 도피처는 어디냐? 예수님께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도망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의도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만 의도하고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 것 아니냐? 의도하고 지은 죄는 죽음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께 도망하면 그 죽음의 죄의 대가를 누가 받는다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피성보다도 훨씬 더 좋은 도피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근데 과연 사람들이 이 도피성의 제도를 보면서 저것이 장차 올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몇 됐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듣는 가운데서 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들었는데 내가 또 괜히 또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의외로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뒤에나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성전 앞에 늘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가 누가 오실까 하고서 눈 빠지게 기다렸던 할아버지가 계세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또 누가 있냐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이렇게 구약에 예수님 아직 탄생을 보지도 못했던 분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뭐냐?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제도, 도피성의 제도, 이런 것들의 진뜻을 안 거지. 하나님이 이런 어떤 율법과 계명을 주면서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소 잡아드려라, 양 잡아드려라, 그거 드리면 해하고 기뻐하셨을까? 그 중에서 양 잡아드리면서도 맞아요. 이 양의 피로도 안 돼요. 이 양의 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신앙의 자세를 보이는 자들을 기뻐하셨던 것이지, 그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는 거 뭐 하나님 믿고 뭐가 기뻐? 그래서 미가서 같은 데 보면
우리 이사야서에 말라기서 같은 데나 이사야서나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나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거에 배불렀고 이제 진저리가 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뭐 바베큐 좋아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 제도를 주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하나의 그 역할이었던 거지. 근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구약의 경건한 성도들은 그걸 알았어. 제도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단 말이죠. 그리고 도피성의 제도도 마찬가지인 거야.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땅 얻었다고 헤헤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늘 새기고 또 새기고, 그리고 또 설사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로 도망가는 거지. 그리고 만일에 도피성도 다 부서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구하면 내가 만나리니, 그리고 구하여 주리니,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내용을 쓱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1장에서부터 지금 요 4장까지의 내용을 썸머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나왔나요?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 아레바 광야 뭐 이렇게 해서 선포한 말씀이다 놨는데, 요걸 좀 줄여서 44절에서는 4장 44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면서 이 율법은 어디에서 주어진 거냐 하면 46절에 보게 되면은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라 이는 땅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 왕에게 속하였더니 멸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바산 왕 옥 쳐서 멸한 이야기 47절에 나오고. 근데 요 얘기가 우리 앞에 보면은 시온 왕 쳐서 이긴 이야기가 민수기 2장 26절에서부터 시온 왕 쳐서 이긴 이야기 나오죠? 예.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부터는 바산 왕 쳐서 이긴 거 나오죠? 이런 식으로 1장에서부터 3장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컴팩하게 탁 줄여가지고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들은 예를 들면은 애굽 땅에서의 10가지 재앙, 그 기억 본 적도 없고 보지 못했던 사람도 많고, 봤어도 20세 미만이고 어린애였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제대로 몰라. 그리고 광야 생활, 그 다음에 홍해 갈라지는 거 역시 못 봤겠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라 그래봐야 만나. 근데 요 만나는 얘네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만나가 내렸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매일 아침이면 만나가 내리는 게 자연현상이지, 만나가 안 내리면 기적이야. 얘네는. 그렇죠? 매일이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매일이 그랬고, 물 없으면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게 자연이야. 반석에 갔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거 비자연이야.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그렇게 짜릿한 감격이 없어요. 모압 광야까지. 근데 얘네들이 경험했던 유일한 짜릿한 경험이 뭐였냐? 이 요단 동편에 도착하니까 엄청나게 큰 민족들이 살고 있거든. 시온 왕, 바산 왕 옥. 그런데 걔네들하고 자기네들은 광야에서 홈리스였잖아요. 홈리스였는데 걔네랑 싸워서 이겼단 말이지.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상하고. 그건 기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2세대, 3세대에게 뭘 얘기하냐? 이전 거 너희들이 경험 못한 것 말고라도 너희들이 경험한 것만으로도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서 이루신 기적, 너희가 경험한 거, 그것만이라도 기억해봐. 그것만이라도 잘 기억하면 앞으로 등장하는 5장부터 등장하는 규례와 법도 명령,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답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1장에서부터 3장에서 풀어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1장에서 보면 분명히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1장 1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있었냐면은 2절 3절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을 때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문턱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상적으로 가면 10하루길인데,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10하루길이 몇 년이 되었냐면 40년 되었잖아요. 왜 40년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쭉 나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보니까 10하루길이 40년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불순종하니까 10하루가 40년 됐고, 불순종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고, 순종하니까 아모리 족속 이겼고, 순종하니까 바산왕 옥 이겼고, 또 왜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들으시는 분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는 나를 얽어매고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요 지식이니까 지켜야 되고, 그래서 왜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지,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생각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경은 디리다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옳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는 택도 아닌 것이 예수님처럼 한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느냐? 사탄이 웃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서 어떤 판단을 내려갈 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 5장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고 공부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정말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지 안 만나주시는지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믿는 말씀을, 사실임을 만천하에 증명하여 만천하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들은 참 큰 사람들이라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